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에 관한 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셨던 것처럼 그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길을 지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놀랍게도 본케의 가문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토양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이었던 본케는 가문의 족보를 살피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갖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2년 동독의 깊은 숲속 마을. 그의 할아버지는 극심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통풍인지 관절염인지 정확한 병명조차 진단하지 못했고 그를 위한 약도 치료법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예수님도 기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듯한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너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할아버지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그라프였습니다.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했듯 그는 길을 잃었다는 불평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기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는 귀를 기울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는 마치 타오르는 햇불처럼 본케의 가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세대에 걸쳐 쌓여온 불신앙과 무신론의 거미줄을 단숨에 걷어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뒤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전류가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고 그 순간 이후로 영원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령의 이름.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수하자 두 분은 동시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그 뜨거운 불꽃이 머나먼 독일의 시골 마을, 믿음 없던 한 가정에 성공적으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에야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가 제 조상들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인생의 바늘에 실을 꿰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제 가족은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발트해를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그만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거대한 선체는 기울어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꿈속에서 그때의 비명소리를 생생히 듣곤 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던 절망의 순간 갑자기 배가 기적처럼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곧이어 선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 펌프가 들어오는 물의 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가 그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에 그분의 섭리가 저를 지키셨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바늘에는 이미 성령의 실이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인생 바늘에도 하나님의 실이 꿰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세대의 모든 바늘에 성령의 실이 꿰어진다면 이 세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10살 되던 해 북독일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가 자라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 부르심을 따라 저는 영국 웨일즈의 신학교에 진학했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졸업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졸업 후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런던에서 하루 동안 관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인 가난한 학생이었기에 관광 투어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저는 하루 종일 어떤 버스든 탈 수 있는 일일 승차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를 목적 없이 가로질렀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정류장에서 내려 저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버스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리를 좀 펴야겠다는 생각에 한 주택가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집의 문패에 쓰인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제프리스. 잠깐만, 이 이름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름이었습니다.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 표적과 기사의 복음을 영국 땅에 가져온 위대한 부흥사. 설마 그분이 여기에 사시는 걸까? 제 이성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흔한 성이야. 런던에만 수천 명은 될걸.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작은 음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셨던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이 집에 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어떻게 그 부인을 지나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집 안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는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고 그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카페트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어 함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기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주소는 더더욱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야, 성령님이 너의 버스 운전사였단다. 할렐루야. 다음 날 독일에 도착한 저를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런던에서 온 전화를 막 받았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구나. 네. 말도 안 돼요. 제가 바로 어제 그분을 뵙고 왔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저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사명의 옷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런던의 버스를 운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도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에 관한 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셨던 것처럼 그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길을 지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놀랍게도 본케의 가문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토양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이었던 본케는 가문의 족보를 살피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갖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2년 동독의 깊은 숲속 마을. 그의 할아버지는 극심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통풍인지 관절염인지 정확한 병명조차 진단하지 못했고 그를 위한 약도 치료법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예수님도 기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듯한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너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할아버지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그라프였습니다.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했듯 그는 길을 잃었다는 불평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기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는 귀를 기울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는 마치 타오르는 햇불처럼 본케의 가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세대에 걸쳐 쌓여온 불신앙과 무신론의 거미줄을 단숨에 걷어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뒤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전류가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고 그 순간 이후로 영원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령의 이름.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수하자 두 분은 동시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그 뜨거운 불꽃이 머나먼 독일의 시골 마을, 믿음 없던 한 가정에 성공적으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에야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가 제 조상들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인생의 바늘에 실을 꿰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제 가족은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발트해를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그만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거대한 선체는 기울어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꿈속에서 그때의 비명소리를 생생히 듣곤 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던 절망의 순간
갑자기 배가 기적처럼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곧이어 선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 펌프가 들어오는 물의 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가 그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에 그분의 섭리가 저를 지키셨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바늘에는 이미 성령의 실이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인생 바늘에도 하나님의 실이 꿰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세대의 모든 바늘에 성령의 실이 꿰어진다면 이 세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10살 되던 해 북독일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가 자라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 부르심을 따라 저는 영국 웨일즈의 신학교에 진학했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졸업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졸업 후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런던에서 하루 동안 관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인 가난한 학생이었기에 관광 투어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저는 하루 종일 어떤 버스든 탈 수 있는 일일 승차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를 목적 없이 가로질렀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정류장에서 내려 저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버스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리를 좀 펴야겠다는 생각에 한 주택가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집의 문패에 쓰인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제프리스. 잠깐만, 이 이름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름이었습니다.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 표적과 기사의 복음을 영국 땅에 가져온 위대한 부흥사. 설마 그분이 여기에 사시는 걸까? 제 이성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흔한 성이야. 런던에만 수천 명은 될걸.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작은 음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셨던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이 집에 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어떻게 그 부인을 지나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집 안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는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고 그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카페트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어 함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기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주소는 더더욱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야, 성령님이 너의 버스 운전사였단다. 할렐루야. 다음 날 독일에 도착한 저를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런던에서 온 전화를 막 받았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구나. 네. 말도 안 돼요. 제가 바로 어제 그분을 뵙고 왔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저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사명의 옷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런던의 버스를 운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도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에 관한 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셨던 것처럼 그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길을 지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놀랍게도 본케의 가문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토양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이었던 본케는 가문의 족보를 살피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갖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2년 동독의 깊은 숲속 마을. 그의 할아버지는 극심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통풍인지 관절염인지 정확한 병명조차 진단하지 못했고 그를 위한 약도 치료법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예수님도 기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듯한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너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할아버지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그라프였습니다.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했듯 그는 길을 잃었다는 불평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기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는 귀를 기울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는 마치 타오르는 햇불처럼 본캐의 가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세대에 걸쳐 쌓여온 불신앙과 무신론의 거미줄을 단숨에 걷어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뒤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전류가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고 그 순간 이후로 영원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령의 이름.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수하자 두 분은 동시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그 뜨거운 불꽃이 머나먼 독일의 시골 마을, 믿음 없던 한 가정에 성공적으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에야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가 제 조상들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인생의 바늘에 실을 꿰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제 가족은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발트해를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그만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거대한 선체는 기울어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꿈속에서 그때의 비명소리를 생생히 듣곤 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던 절망의 순간 갑자기 배가 기적처럼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곧이어 선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 펌프가 들어오는 물의 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가 그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에 그분의 섭리가 저를 지키셨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바늘에는 이미 성령의 실이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인생 바늘에도 하나님의 실이 꿰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세대의 모든 바늘에 성령의 실이 꿰어진다면 이 세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10살 되던 해 북독일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가 자라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 부르심을 따라 저는 영국 웨일즈의 신학교에 진학했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졸업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졸업 후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런던에서 하루 동안 관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인 가난한 학생이었기에 관광 투어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저는 하루 종일 어떤 버스든 탈 수 있는 일일 승차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를 목적 없이 가로질렀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정류장에서 내려 저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버스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리를 좀 펴야겠다는 생각에 한 주택가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집의 문패에 쓰인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제프리스. 잠깐만, 이 이름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름이었습니다.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 표적과 기사의 복음을 영국 땅에 가져온 위대한 부흥사. 설마 그분이 여기에 사시는 걸까? 제 이성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흔한 성이야. 런던에만 수천 명은 될걸.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작은 음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셨던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이 집에 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어떻게 그 부인을 지나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집 안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는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고 그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카페트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어 함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기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주소는 더더욱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야, 성령님이 너의 버스 운전사였단다. 할렐루야. 다음 날 독일에 도착한 저를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런던에서 온 전화를 막 받았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구나.
네. 말도 안 돼요. 제가 바로 어제 그분을 뵙고 왔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저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사명의 옷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런던의 버스를 운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도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에 관한 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셨던 것처럼 그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나르트 본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길을 지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놀랍게도 본케의 가문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토양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이었던 본케는 가문의 족보를 살피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갖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2년 동독의 깊은 숲속 마을. 그의 할아버지는 극심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통풍인지 관절염인지 정확한 병명조차 진단하지 못했고 그를 위한 약도 치료법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예수님도 기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듯한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너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할아버지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그라프였습니다.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했듯 그는 길을 잃었다는 불평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기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는 귀를 기울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는 마치 타오르는 햇불처럼 본케의 가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세대에 걸쳐 쌓여온 불신앙과 무신론의 거미줄을 단숨에 걷어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뒤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전류가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고 그 순간 이후로 영원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령의 이름.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수하자 두 분은 동시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그 뜨거운 불꽃이 머나먼 독일의 시골 마을, 믿음 없던 한 가정에 성공적으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에야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가 제 조상들의 집에 발을 들여놓았던 바로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인생의 바늘에 실을 꿰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실로 복음의 옷을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제 가족은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발트해를 건너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가 그만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거대한 선체는 기울어지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저는 꿈속에서 그때의 비명소리를 생생히 듣곤 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예감하던 절망의 순간 갑자기 배가 기적처럼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곧이어 선장의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 펌프가 들어오는 물의 양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제가 그 위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었기에 그분의 섭리가 저를 지키셨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바늘에는 이미 성령의 실이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인생 바늘에도 하나님의 실이 꿰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세대의 모든 바늘에 성령의 실이 꿰어진다면 이 세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제가 10살 되던 해 북독일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인하르트, 내가 자라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거래요. 그 부르심을 따라 저는 영국 웨일즈의 신학교에 진학했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졸업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주님, 아프리카, 아프리카입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졸업 후 독일로 돌아가기 위해 저는 런던에서 하루 동안 관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인 가난한 학생이었기에 관광 투어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저는 하루 종일 어떤 버스든 탈 수 있는 일일 승차권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버스에나 올라탔습니다. 저는 런던 시내를 목적 없이 가로질렀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정류장에서 내려 저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버스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리를 좀 펴야겠다는 생각에 한 주택가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 집의 문패에 쓰인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제프리스. 잠깐만, 이 이름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름이었습니다.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 표적과 기사의 복음을 영국 땅에 가져온 위대한 부흥사. 설마 그분이 여기에 사시는 걸까? 제 이성은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프리스는 영국에서 흔한 성이야. 런던에만 수천 명은 될걸.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속의 작은 음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확인해보지 그래. 저는 정원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셨던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이 집에 사십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여보내시오. 어떻게 그 부인을 지나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집 안에 있었고 계단을 내려오는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고 그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카페트 위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어 함께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기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그분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고 주소는 더더욱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야, 성령님이 너의 버스 운전사였단다. 할렐루야. 다음 날 독일에 도착한 저를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런던에서 온 전화를 막 받았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조지 제프리스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구나. 네. 말도 안 돼요. 제가 바로 어제 그분을 뵙고 왔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저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사명의 옷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런던의 버스를 운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도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때로 우연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필연이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에 관한 한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6.25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희망을 일구셨던 것처럼 그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불길을 지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놀랍게도 본케의 가문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토양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년이었던 본케는 가문의 족보를 살피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건가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만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을 갖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22년 동독의 깊은 숲속 마을. 그의 할아버지는 극심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통풍인지 관절염인지 정확한 병명조차 진단하지 못했고 그를 위한 약도 치료법도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는 예수님도 기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뼈를 깎는 듯한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비명은 너무나 커서 온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절망이 짙게 깔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온 한 선교사가 그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할아버지의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그라프였습니다. 초기 복음 전도자들이 그러했듯 그는 길을 잃었다는 불평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저기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는 귀를 기울였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할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는 마치 타오르는 햇불처럼 본케의 가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세대에 걸쳐 쌓여온 불신앙과 무신론의 거미줄을 단숨에 걷어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뒤틀린 채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전류가 할아버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났고 그 순간 이후로 영원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루이스 그라프 선교사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성령의 이름. 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안수하자 두 분은 동시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그 뜨거운 불꽃이 머나먼 독일의 시골 마을
믿음 없던 한 가정에 성공적으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에야 태어났죠. 하지만